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 그 강좌를 끝나고 저희 카페 회원들께서 천부경 강좌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천부경 강좌를 이제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만큼 이 천부경은 제가 도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떤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의 그 원리를 81자 속에 압축을 해서 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천부경을 기록하신 분의 머리와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워낙 신묘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것을 추측을 해서 과연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한 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많이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만큼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부경을 해설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부경 검색을 해보면은 천부경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도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있는 몸담고 있었던 카페가 지금도 이제 몸담고 있죠, 아직까지. 근데 여기에 천부동 카페거든요. 말 그대로 천부동 카페라. 이 천부동 카페가 이게 천부경의 천부동이잖아요. 천부. 이게 천부가 아버지 부자가 아니고 천부경의 천부거든요. 그러니까 천부를 이룩하는, 천부를 실현하는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부의 뜻을 실현하는 마을인. 이게 천부동 카페인데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에 있는데 여기 천부동 카페 주소 있죠? 천부동 카페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정산 왕희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카페 회원이 지금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떴는데 3,260명 정도 돼요. 꽤 많다고 봐야 돼요. 이런 종류의 카페로서는. 그런데 이 카페를 이끄시는 분이 천부경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내신 만큼 상당히 조예가 깊고 넓다, 심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삼신일체 천부경이라는 요 책이 제가 볼 때는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요 왕희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천부경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여러가지 설을 이렇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발간하신 책이 이제 천부경과 바둑이라는 책인데, 이 천부경, 삼신일체 천부경이 그런 여러가지 천부경 이론들을 상호 비교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관점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면은, 이 천부경과 바둑은 상당히 작년에 이제 발간을 한 거니까 상당히 사상적인 어떤 전개들이 많이 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는 요 책은 이제는 그 종이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책은 이북으로 돼 있어요. 이 책은 그 이북으로 돼 있는데 뭐 한 7,000원이면 사니까, 이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천부경에 관심 계신 분들은 뭐 요 정도 돈 투자해서 이북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뭐 교보나 알라딘, 예스24 같은 데 다 있으니까 하셔서 그 읽어보시면은 천부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페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또 따로 있죠. 조화대학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정산 왕유선 선생님께서는 이 천부경, 이분의 그 사상적인 기본 틀 자체가 천부경, 그 다음에 현무경이 주 핵심이고, 최근에 많이 그런 거기서 이제 밝혀낸 원리를 성경 5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강의를 마포 쪽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자기 체계가 이렇게 잡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흐름이 있죠. 이 카페 자체에 흐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 자유분방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접근 방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을 제가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제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들만 제가 천부동 카페에는 올리고요. 여기에 흐름을 깰 수 있는 강좌들은 제가 따로 조화대학을 설립을 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네이버죠. 네이버에 있는 카페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개를 해서, 가령 카발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잘 어울리질 않잖아요. 카발라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이런 뭐 과학 칼럼 같은 게 여기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이 카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접근 방법이 또 상당히 틀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카페로 제가 카페지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학문적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전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천부동 카페 자체가 천부경을 천부의 그 어떤 이치를 구현하려는 어떤 그런 목표 하에서 이 카페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역시 여기에 가입된 입장으로서 천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천부경과 그 다음에 현무경, 뭐 그런 종류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용담계사도라는 거예요. 용담계사도. 이 용담계사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이치를 해석하는 툴이 있는데,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용담계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지만은, 워낙에 이 정산 왕유 선생님이 천부경 쪽에 이룬 업적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 천부경을 언급하는 거는 또 제가 자신이 없고요. 워낙에 이게 천부경이 심오해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서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있어서 제가 이게 천부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뭔가는 모르지만은 뭔가 중요한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특히 민족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으신 분들은 천부경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뭔가 있지 않냐라는 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천부경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해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만 하고,
이걸 어떻게 전하나,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럼 내가 이해한 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많은 천부경 책들이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함부로 도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저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여기에 이 천부경에 손댔다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경죄를 저지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세상에 드러난 거니까,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다 도전해서 해석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해석하는 건 이제 저의 해석이 되는 거죠.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천부경을 해석을 해서 강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된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천부경이 이렇게 80일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천부경에서 천부라는 말이 나오죠. 천부. 도대체 이 천부가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천부. 이 천부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부경이 81자의 천부경이잖아요. 81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부경이 81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81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냐, 그것도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81자. 이건 천부경만 그런 게 아니고 도덕경 같은 것도 81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9980일이잖아요. 구국법으로 보면 9980일이기 때문에 수리로 표현하는 이치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수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 중에 특히 어떤 숫자? 자연수가 들어요. 자연수. 우리가 수로 보면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학 배울 때 산수에서는 주로 자연수, 정수 이런 걸 배우고 유리수 이런 걸 배우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는 무리수 배우고 실수 배우고 그다음에 허수라는 것도 배우고 복소수 이런 걸로 이렇게 배워 나가잖아요. 근데 수도 많아요. 수라는 개념은. 근데 우리가 자연이치를 추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추산하는 것이 자연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연수를 쓴다 이거죠. 여기 실수는 허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연수를 가지고 허수를 또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기 그냥 자연수를 쓰는 거예요. 자연수가 보통 여기서 쓰는 수가 1부터 10까지 보통 쓰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도 다 쓰는 게 아니라 보통 1부터 10을 기초로 해서 쓴다 이거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 숫자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하나하나가 배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천부경은, 일단 이 숫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주 그냥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일단 아픈 거예요. 산수나 수학에 들어가면은. 그쵸? 왜냐면은 이게 숫자가 그 숫자가 아니고, 계속 그 의미가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함부로 수를 또 논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첩적이고, 중의적이고, 복합적으로 쓰기도 수들을. 어쨌든 간에 이 천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천부경이 81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천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천부경이니까 요 81자가 천부가 아니냐? 81자가 천부경 아니냐? 그러니까 81자가 천부 아니냐? 천부?
이 81자로 되어 있는 요 문자 구조, 문자 세트라고 봐야죠. 지금 81개의 문자의 세트. 문자의 세트가 첨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 81개의 문자의 세트가 첨부? 첨부다? 이게 첨부나? 이게 첨부인가? 첨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첨부경. 근데 첨부와 첨부경.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첨부경 하면은 이게 81자가 첨부 아니야? 이걸 일컬어서 첨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써져 있는 이것 자체가 첨부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첨부라는 게 있고 그 첨부의 그 내용과 어떤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첨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첨부가 따로 있어요. 첨부가 있고 첨부가 있고 이게 첨부경은 뭐예요? 첨부를 설명하는 글이죠. 경이죠. 첨부를 설명하는 경이다 그런 게 이 첨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첨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첨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첨부경은 첨부의 어떤 그 내용과 작용을 설명하는 경이다 이게. 첨부의 내용과 작용을 설명하는 경. 등을 81자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얘. 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첨부가 있다는 게 따로. 그럼 첨부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둘로 나눠야 되는 거지. 첨부라는 게 있고 첨부의 내용과 작용을 설명하는 경이 첨부경이니까 첨부가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관점을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첨부경을 쓰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없다.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가 뭐냐 이거지. 첨부가 뭐냐. 그래서 이 첨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첨부인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 첨부인이라는 말 들었어. 첨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걸 많이. 그렇죠. 첨부인. 자, 첨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삼국유사 보면은 이련선사께서 쓰신 그 내용 중에 당군 신화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인과 환웅 당군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웅녀도 나오고 호녀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환웅이 어떻게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첨부인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첨부인. 그때 첨부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첨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은 도장이라는 뜻 아니에요. 도장. 그렇죠. 도장이라는 건 뭡니까? 도장은 뭔가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새겨져 있다. 이게 도장은 새겨져 있는 거죠. 새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도장을 꽝 찍잖아요. 이게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인자. 그러니까 첨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첨부가 새겨진 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첨부가 새겨진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가 새겨진 도장이 첨부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첨부가 글로 새겨져 있는지 뭐 새겨져 있는 게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새겨진 게 아니라 새겨진 거야. 여기가 어떤 인이니까 도장은 뭐 도장의 재료는 뭐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뭐 나무에다가 새길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도 그리면 종이에다 새긴 것이고, 돌에다가 돌을 파내면 돌에다 새긴 것이고, 그 재질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큰 돌에다가 새길 수도 있고 조그만 옥돌에다가도 새길 수가 있고, 뭐 새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죠. 아니면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그 첨부라는 거를 저장하면은 컴퓨터 저장 장치에 새겨진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뭔가 새겨지는 그 원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새겨지는 원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새겨지는 매체는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그 내용을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첨부 말 그대로 불을 새기는 거야. 부. 그러니까 하늘에 불을 새긴다 그래. 하늘에 부가 새겨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부라는 게 뭐 부가 뭐야? 부가 부호잖아요. 부호. 부호라고, 부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첨부라는 것이 이제 부적의 부자도 되고, 부호의 부자도, 부호라는 말 많이 쓰죠. 부호. 그렇죠. 부호. 이런 말 많이 써. 부호. 또는 부적. 부적은 어디다 새기는? 종이에다 새기는 거나 경명주사 같은 거로. 그렇죠. 부적. 이렇게 아무튼 부라는 말이 쓰이잖아. 또는 절부. 절부라는 말도 있잖아. 절부. 여기는 절부, 여기는 없네. 그 부절. 절부라기보다 부절이라고 해요. 부절이란 말을 써. 부절이란 말은 있을 거야. 아, 부절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 부적, 부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은 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를 이제는 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부호, 부적은 뭘 쓰겠어요? 부적에는 여러분 뭐 부적 무당이 이렇게 그 부적을 이렇게 써주면은 그 부적 알아봐요? 못 알아보시잖아요. 무당밖에 모르잖아. 그 부적을 그리면 무당밖에 몰라. 물론 다른 무당도 알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부적들이 있으니까. 요 부적은 뭐 무슨 부적이다, 이 부적은 무슨 부적이다, 그런 부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 또 못 알아보는 부적도 있죠. 자기의 막 쓰면은. 그러니까 이 부적이라고. 여러분은 도장은 왜 새겨요? 도장은 여러분 자신을 자기 자신을 대행해줘. 인감증명이 뭐, 인감도장이라는 게 뭐, 이거 한마디로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인감도장은 뭐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주는, 여러분의 그 부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한자로 새겨놨든, 뭐를 새겨놨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자신을 대표해주는, 그 상징 심볼 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표현해주는 어떤 그 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를 새긴 것이 첨부인이고, 그 하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는 그 부가 있어서 그 부의 내용과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첨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첨부가 뭔지를 알아야지 개념을 잡아야지 이 첨부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첨부경 안에는 천지인 삼재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첨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첨부도 있고 막말로 첨부도 있고 지부도 있고 지부도 있어요. 지부. 그 다음에 천지 삼재니까 아유, 땅진네. 지부가 있잖아요. 지부. 그 다음에 인부도 있겠죠. 인부. 여기 이 천부경 안에는 천지인 삼재가 계속 나와요. 여기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그래서 이 천지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인중천지 이런 식으로 인중천지.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논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삼재 논리. 천지인 삼재 논리가 깔려 있는데 각각을 대변하는 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부. 그래서 인부. 아, 이건 인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부와 인부보다는 천부를 핵심으로 보는, 그 천부의 관점에서 천부의 그 내용과 작용을 주로 위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부나 인부보다는 천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는 하늘이다, 이래 천은 하늘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늘이다고 생각하고 저 맞은편이 땅이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때?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으로 이렇게 비출 때는 어떻게 돼? 마치 거울로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180도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천부와 인부가. 천부와 인부의 그 작용과 운영이, 내용이 대칭 구조로 돼 있다, 그 얘기. 180도 대칭. 그러니까 상하 대칭, 좌우 대칭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이 땅으로, 하늘의 그 어떤 그 부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그 별이라든가 뭐 이런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는 그게 실체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 딱딱딱딱 적혀 있는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그런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천문. 우리가 이게 천문이 있다, 하늘에 천문이 있다, 하늘에 문자가 있는데 뭘로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문. 이게 천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문. 이 천문이 땅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꽝 찍으면은 어때? 꽝 찍으면은 땅에는 어때? 여러분이 도장을 찍으면 반대로 찍히지. 이게 저기가 찍히잖아요. 대칭으로 찍히잖아. 그렇지 하늘과 땅, 천부와 지부가 그런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나왔을 때는 하늘의 천부가 땅으로 나올 때는 대칭으로 나온다, 그 얘기 사실. 요런 개념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천부와 지부에 이런 관계가 있다니, 이런 관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담겨서 이것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천부경은 사실 어려운 쪽입니다. 이 이치를 추선하는 게.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쨌든 천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부가 뭐냐, 천부라는 걸 몰라도 좋은데, 천부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아, 천부가 있다. 천부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천부와 천부경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천부경은 천부의 내용과 작용을 설명하는 경이구나, 야. 그럼 천부는 뭐냐 도대체? 천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아야지. 다 100%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강 감은 잡고 해야지 이거 해석할 수가 있다. 천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그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작해야지 이게 내용이 잡히지 않냐. 전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천부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 천부경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부터 우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천부경이 처음 나온 게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은, 개연수라는 분이, 이분이 천부경을 발견을 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키백과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뭐 알아낸 게 아니고 그거 다 나오니까. 요즘에는 위키백과에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천부경은 대종교 1909년 대종교 천부경이 관련된 게 이제 대종교와
당군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원래는 이 당군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당군교에서 이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당군교에서 대종교로 발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군교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군교가 그때 당시 이제는 조선과 만주가 있었죠. 그래 대종교는 만주에서 주로 이게 당군교에서 그러니까 당군교의 핵심 인물들이 대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종교로 개종을 하지 않고 당군교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선 시대에.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는 만주 쪽에서는 대종교가 있고, 조선 거기 그 일제 치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제 치하의 만주에서 대종교는 항일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이거 그 조선 땅에 그 일본 놈들이 그 36년 지배하는 동안에 당군교로 있는 사람들은 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한테 협조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당군교의 주 핵심 분들이 대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일제 시차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대종교와 당군교가 있는 거예요. 당군교가 있었는데, 요 개연수라는 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1917년에 개연수가 당군교에서 당군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선에 있었던 1917년은 일제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군교가 아직 조선에 있었잖아요. 대종교는 만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군교의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가 편지에 따르면은 그 개연수는 1916년에 9월 9일에 묘양산에서 수도하던 도중에 그 돌로 된 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한 거를 1916년에 발견한 내용을 1917년에 당군교에다가 이렇게 편지로 알려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전병훈이라는 분이 정신철학 통편에 처음 천부경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동방의 현인 선진이라는 게 뭐야? 선진이 선도. 이게 선도를 뜻한다는 거죠. 선도의 진인이죠. 자, 선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진 채취원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의 채취원을 보는 관점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선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진이라는 게 여기 신선선자잖아요. 신선에서 얘기하는 진인. 그러니까 이분은 그 채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선도를 닦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선도를 닦아서 진인의 경지에 이르신 분. 중국의 드라마 영화 보면은 중양지인, 무슨 지인, 옥양자, 이름이 많죠. 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선도 수련을 해서 나름대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도 수련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최치원 선생은 선도 수련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선도 수련에서 진인이 됐는데, 그 진인인 최치원이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 당군의 천부경 81자는,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을 어리에 당군과 관련돼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천부경은 사실은 당군하고 관련돼. 왜? 아까도 보셨지만은, 당군의 아버지가 누구요? 환웅이잖아요, 환웅. 그러니까 환웅이 원래 천부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부인에 있는 그 도장에 새겨진 부를 당군이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군의 천부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군의 천부경의 81자는 신지의 전문인데, 그러니까 신지라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의 쓴 어떤 쓰는 글자 쓰는 전서체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전서체인가 이런 거 예전에 글자 보면 한자들이 전서체, 해서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서체 같아. 전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옛 비석에서 발굴되어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 글자를 해석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랬다는 게, 그 최치원이라는 분이, 당군의 그 천부경 81자를 그 비석에서 발견해서 그 글자를 최치원 선생이 해석을 했다 이거죠. 이분이 해석을 해서 지금의 묘양산으로 추정되는 백산에 각을 해두었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은 그걸 보고 옛날 비석을 보고 그걸 또 묘양산에다가 이렇게 또 새겨놨다 그거였죠.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발견한 거를 자기가 해석해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나. 이거 당군의 천부경 같은 천부경으로 돼 있었겠죠. 최치원 선생이 볼 때 엄청난 이게 글귀니까 야 이거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의 원리를 담은 정말 신묘한 글이구나. 정말 놀랍다 하고 요거를 81자를 자신이 수행하던 곳인지도 몰라도 또 묘양산에 오셔가지고 묘양산에다가 이렇게 또 새겨놨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것이 바로 개연수라는 분이 이분이 백산에 그러니까 지금 묘양산에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약초를 캐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걸 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발견해서 그것을 갖다가 떠가지고 탁본 같은 걸 떠냈겠죠. 탁본을 떠내서 이렇게 당군교에다가 이렇게 보냈다 그런 얘기죠. 참 기이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군교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대종교 분들이 이제는 한국당으로 남한 쪽으로 들어온 뒤에 이제 대종교를 다시 남한에다가 세우는 과정에서 당군교 사람들이 대종교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천부경도 이제는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대종교에. 그래서 대종교에서 1975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정식경전으로 받아들였다. 대종교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개연수라는 분이 왜 또 이분이 또 유명하냐면 이분이 사실은 환단고기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환단고기 보겠습니다. 환단고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유립이라는 분이 1979년에 출간했는데 이유립이라는 분은 개연수라는 분의 제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수, 그러니까 지금 천부경을 발견하신 분이 개연수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환단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자 이유립한테 줘갖고 이 이유립이라는 분이 60년 뒤에 이것을 환단고기라는 책을 출간했단 말이에요. 1979년에. 그러니까 이 개연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천부경과 환단고기가 다 관련돼 있고 또 환단고기 안에 태백일사라는 그 장 안에는 환단고기가 그러니까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기는 상하 이렇게 또 나눠져 있으니까 한 5가지로 구분돼 5가지 책자로 이렇게 엮었는데 여기에 태백일사에 바로 요 천부경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태백일사에 환단고기로 구성되어 있는 태백일사 중에 그 장 안에 이 천부경이 또 실려 있는데 이거는 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지금 방금 봤던 거는 뭐냐면은 묘양산에 개연수라는 분이 최치원이 석벽에 박아놓은 거를 갖다 이렇게 떠가지고 했다는 건 1916년에 그렇게 해서 1917년에 당군교에다가 보냈다고 했는데 발견한 거는 1916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환단고기에는 1911년에 이미 5년 전에 1916년이 아니라 1911년에 이 환단고기를 만드셨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천부경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가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가령 뭐 1916년이 아니라 1906년에 묘황산에서 발견한 뒤에, 그 뒤에 개연수 선생이 많이 연구를 한 뒤에 뭐 환단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또 단군교에 보냈다. 이렇게 1916년을 1916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 좋게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대강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발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것인데 이거 가지고 뭐 트집을 잡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차이는 있는데 이건 뭔가 내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이 여러가지 천부경의 보는 여러가지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개연수라는 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개연수라는 분이 바로 환단고기를 원래 썼다고 하고, 이분의 제자인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를 펴낸 거니까, 이 개연수라는 분은 여기서 전병훈이라는 분이 개연수라는 분을 단순히 뭐 약초 캐러 가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좀 낮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개연수라는 분이 도인으로 표현이 돼. 약초를 캐는 도인. 그러니까 이게 도 닦는 분이었어요, 개연수라는 분도. 이분도 뭐예요? 신선의 선도를 닦는 분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선진. 그러니까 도인. 그러니까 이분이 선도 쪽. 이거 우리나라 사상을 주로 선도 계통에서 많이 찾는 거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산속에서 묘황산에서 도를 닦고 있다가, 도 닦으면 뭐야, 그냥 매년 앉아서 호흡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초도 캐러 다니다가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보고 또,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환단고기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 굉장히 활동을, 도를 닦으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볼 때도 이거는, 요 개연수라는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단군이라는 거를, 바로 단군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단군. 대종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단군. 우리가 환단고기가 뭡니까? 환운,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군, 우리 단군 사상하고 이게 천부경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분들은 거의 최치원 선생이나 개연수 선생은 일종의 도 닦는 분이신들이 선도를 닦으신 분들이니까, 이게 제 천부경이 상당히 선도와 관련이 있는 어떤 선도의 어떤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 문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천부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선도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천부경이.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선도를 닦고 있고 개연수 선생도 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선도를 닦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선도를 닦는, 선도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시지 안 보이시죠? 근데 이런 선도적인 관점에서 이 천부경을 해석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선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로 접근한다는. 저는 수리로 접근하지 않고 선도의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 관점에서 이것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틀립니다, 방향 자체가. 자, 오늘 이제는 지났으니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그런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부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천부. 하늘의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가 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대강, 하지만 개념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단군 사상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선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첨부라는 게 뭐냐 도대체 첨부 소위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사전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을 먼저 감을 좀 잡고 난 후에 이걸 들여다봐야지 그나마 이해가 되지, 무조건 뭐 일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해석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전적인 작업이 있어야 돼, 이해를 위해서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